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정도 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웃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태어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말씀이었죠. 그 후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집단적인 만남이든 개인적인 만남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낙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루는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사무실에 집기가 부서져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더래요. 돌보아주는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싸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으로 가서 무작정 춘천 가는 기차를 탔대요. 가다가 어느 역에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서 탄식 같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나더래요.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쪽으로 갔더니 어느 노인 한 분이 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어르신 저도 밥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니 자네 이 밥 먹고 청량리역으로 가서 최일도라는 목사를 찾아가. 그 사람이 자네를 도와줄 거야. 그때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힘을 내라. 낙심 가운데 있는 종을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했죠. 75세 때 받은 말씀이
100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속도의 시대 아닙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른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주셨는데 이들의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한 때에 이삭을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인류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소망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에 큰 태풍이 왔을 때 한 농장에 90%의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농장 주인은 크게 절망했지만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풍속 53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입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판매했는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90%의 떨어진 사과에 주목하고 절망하느냐, 10%의 떨어지지 않은 사과에 주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깊어지고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시며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